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주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온 세계 인류들을 입을 다 봉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지금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영성을 밝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의 괴계를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이 시대에 세워주신 주의 뜻을 헤아리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진차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종파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종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한번 들으면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진리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봄이 되어서 죽었던 것 같이 보이던 시커먼 나무에서 파릇 새싹이 움트고 노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찌들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세움 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은 또 주제 성경절 오늘 똑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뚝을 뽑아 옮기지 말라, 말뚝을 옮기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빅 텐트를 세우셨다. 큰 천막을 치시사 이 안으로 모든 구원 얻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이끌어 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인데, 이 중요한 말씀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진리의 말뚝들을 뽑아 옮기지 말고, 안으로도 옮기지 말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두어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코드를 맞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코드를 맞춰라. 줄이 코드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뚝의 진리에 이 천막으로 서로 천막을 튼튼하게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 교제의 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줄로 서로 얽혀서 매야 세찬 비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을 튼튼하게 서로 연결해서 타이트하게 매야 되는데, 이 줄이 틀리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줄로, 그래서 이 같은 줄 코드를 맞춰라 그러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줄은 서로 간의 연결과 사랑과 뜻의 일치를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뜻, 같은 사상, 같은 목적, 그 다음에 모든 같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께 한 줄로 엮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뜻이 같지 않은 줄 코드가 연결되면 결국은 줄들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하나가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그룹,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줄은 사랑의 줄인데, 그 사랑의 줄을 펼치는 그 통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곧 사랑이라는 줄입니다. 사랑이라는 줄이에요. 네. 자,
이 동물은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로 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동물들은 때로는 막 야생 동물 같은 동물들은 튼튼한 밧줄, 어떤 동물들은 너무나 억세기 때문에 쇠사슬로 매야 돼요. 네. 심지어 그 동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도 이 동물은 사람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사상이 안 맞으니까 해롭게 하는 줄 알고 반항하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묶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이 동물들, 특별히 사나운 야생 동물들은 무조건 강한 줄로 꽝꽝 얽어 매야 돼요. 그 위에 두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동물을 올바로 대우해 주기 위해서도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동물도 죽거나 또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니까 묶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그런 강제적인 줄로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제가 없어요. 강제해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에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야, 성경에 그거 믿을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서 사람을 뭐하러 만들었어?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뭐하러 선악과인지 뭔지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먹은 거 다 알면서 그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지 못하게 막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 품성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품성이 뭐예요? 정의, 사랑, 그 다음에 자유, 이 3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강제가 없어요. 또 완전히 공의로워야 돼요. 또 그리고도 자비로워야 돼요. 이 3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늘 이 지구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루어질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입증되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람과 천사들, 온 우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마음에 의혹도 없이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기쁨의 순종을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아픔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줄 외에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또 그래 가지고도 그 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더 강한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이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이라는 줄로 모든 인류들을 끌어 모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그 사랑의 주님,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사랑의 줄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서 오도록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끄는 방법 자체가 사랑과 감정,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움직여서 자원하여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이끄시지 강제라는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매력 있는 줄이 되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줄이 요즘엔 다 끊어지는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정이 단절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줄이 있기는 있는데 좀 약해요. 그냥 그래 뭐 귀찮아해요. 이게 오늘날 점점점 사람과 사람을 묶는 결속력이 약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나 우리는 강한 사랑의 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피차 간에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줄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점점점 나중에는 가기 싫어요. 가봤다 뭐 별로 반갑지도 않고 정도 안 들고 예수님하고 정들기 이전에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야 되는데 정이 안 드니까 이게 오늘날 지금 비대면 사회로 가서 점점 더 결속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요즘에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됐든 정말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제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모임에 또 안 되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연락이라는 말씀이 참 자주 나와요. 연락, 교제 이게 다 줄을 의미하는 거죠. 무언가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하는 거,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땅에서 잘못된 줄에 이끌리면 망해요.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끌려갔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죠. 옛날에 삼손과 데릴라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냐 이스라엘 히브리인 여자냐 가지고 논쟁들을 벌여요. 근데 소래 꼴짝이라고 하는 그 들릴라가 있었던 지명은 블레셋 땅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곳에 있었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삼손이 농락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봐도 알 수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삼손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비결만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 줄 거야. 이렇게 와서 회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로 볼 때 사실상 같은 히브리 동족 여자의 손에 삼손이 빠져서 결국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을 묶은 줄이 뭐예요? 그 강한 남자, 가장 센 힘을 가졌던 이 남자를 꼼짝 못하게 묶은 줄이 뭐예요? 데릴라라고 하는 미인계, 이 여성의 줄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삼손이 이 여자가 자꾸 이제 유혹을 하고 꼬시니까 자기 비밀을 조금씩 털어놓죠? 처음에는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줄 7가닥으로 나를 묶어봐. 그러면 나 힘 없어져. 하고 이렇게 약간 근접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진짜 한 번도 안 쓴 세 줄을 갖다가 묶어놓고 밤에 저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 왔어요 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탁 끊어버렸어. 뺐더니 그럴 땐 또 뭐라 그래요? 아 얼마나 힘 있나 보려고 그랬지 하고 장난이에요. 정말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교활합니다. 교활해요. 근데 거기에 결국은 자신을 점점 그 상황에서 삼손이 완전히 깨닫고 돌아섰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거기에 또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매력적인 줄, 성적인 매력, 돈의 매력, 자리의 매력, 또 어떤 여러 가지 매력들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꽁꽁 얽어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옳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결국은 빠지면 나중에는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고 진리와 오류가 분간이 안 되고 그냥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에 사람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사람이라는 이 지성의 한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그냥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그 서로 옳다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 뭐 거기서 나올 게 있다고. 거기 무슨 영생의 길이 있고 무슨 소망의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지. 이건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올가매기 위해서 만든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올가매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수많은 페이스북이나 카톡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진리에다가 오류를 뒤섞어 놓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의 말씀이 오가야 될 교제의 방에다가 온갖 사상과 싸움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혼합시켜 놓았는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얽어매는 밧줄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줄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교묘하게 끌고 가는 줄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두 기둥을 딱 붙들고 이 안에 있는 복음인지 이 벗어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온갖 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거기 나와 있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지 않고야 어떻게 가겠느냐. 특별히 가족들은 한 신앙으로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내가 뜻이 맞아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옳은 길로 이끄시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그 양쪽이 팽팽히 당겨지는 힘이 어느 한쪽이 강하면 끌려가죠. 그런데 이 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지면 나오는 현상이 뱅뱅 도는 겁니다. 튀어나가려는 성질과 끌어당기려는 성질이 팽팽하게 맞추면 땡겨요. 땡기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도는 거예요. 지금 막 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당기시는 힘에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 태양계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지 마 하고 사랑의 밧줄로 땡기시는데 인력으로 땡기시는데 이 지구는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우주의 모양이고 하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나하고 하나가 되자 땡기시는데 그냥 벗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돌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멀리 떨어져서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이제 맞추라. 나에게 끌려와라. 그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호소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 먼저 주님의 사랑에 푹 젖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수단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면 엉뚱한 수단이 됩니다. 요즘에 그 아주 나쁜 인간들이 그 보이스 피싱 하는데요. 거기에 뭣도 모르고 뭐 조금 준다니까 그냥 요것만 해줘 하는 그 고말에 속아서 심부름 하나 해주면 돈 줄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나쁜 짓 하는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안타까운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국 여행을 가는 한 외국인 여성이 요만한 거 하나만 잘 전달해 주면 그냥 당신 항공료 무료로 주고 돈 좀 주겠다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요만한 상자 하나 가지고 들어가려다 걸렸는데 마약 운반책으로 걸려서 사형당합니다.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마약 운반하면.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냥 난 모르는데 이거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잘 좀 갖다 주면 당신 여행도 공짜로 시켜주고 돈 줄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거 그냥 들고 가다가 걸려서 결국은 사형당하는 악의 결정적인 수단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구원을 위한, 의를 위한 도구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코드가 맞는 거고 그 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나쁜 악한 수단에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성경과 맞지 않는 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참 그 정열과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데 매어져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아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사탄을 위한 도구를 전향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멸하려는데 아주 열성적인 장수 노릇을 했는데 그를 전향시키니까 의를 위한 놀라운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의의 밧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악으로 끌려가는 밧줄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줄인가? 오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고, 그 다음엔 교회입니다. 교회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사상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코드를 맞춘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한 줄이 된다는 말은 진리로 하나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정말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이 한 일에 우리 뜻을 하나로 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당을 파티라고 그래요. 파티. 방향이 같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파트, 한 팀의 뜻이 같은 사람들, 이걸 정당 모인 사람들. 뜻이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가는 백성들로 뜻이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서로 사상이 맞고 코드가 맞고 정이 같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코드를 맞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마지막 사명, 세천사의 복음, 또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진리에 적어도 뜻을 갖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하늘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하늘로 있는 사랑의 줄로 묶이게 될 것이며, 이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로 서로 결박될 것이다. 서로 연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막 자신을 결박시켜서 아주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라. 그 성소 제도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죠. 성소 안에 떡상에는 떡을 6개씩 12개를 이제 일주일씩 거기다 설치해 놓고 매 안식일 아침에는 새 떡으로 바꾸는데, 그 떡상을 우리가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 떡상을 우리가 보통 떡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를 정금으로 쌓는데, 그 떡상에는 사면에 10cm 정도의 턱이 있어요. 떡이 흘러내리면 안 돼요. 심지어 광야를 여행하고 갈 때도 이 떡상을 메고 가는데 거기에 떡을 치러가지고 다니면서 떡이 흘러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떡상에는 항상 턱이 있었습니다. 이 턱이 있는데 이 턱은 면류관을 새겼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멀리서 보면은 면류관 달린 상을 메고 가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면류관 같은 상을 메고 다니면서 항상 진설하고 그 생명에 이르는 면류관을 얻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흘러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래서 이 상은 우리가 보통 밥상에 그런 턱이 있습니까? 근데 성소의 밥상에는 턱이 있었어요. 또 번제단, 양을 잡는 번제단과 향을 사르는 분향단에는 사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있었어요. 뿔. 이 뿔이 나가지고 이렇게 솟아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휘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제물을 거기다 바치려면 제물을 그 뿔에다가 꽁꽁 묶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18편 마지막 절일까요? 보면은 줄을 희생을 줄에 맬지어다. 묶어라. 이거. 심지어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를 항상 팔팔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제가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노인이 아들을 죽이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손이 떨려서 못 맺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를 묶는데 같이 협력을 했다 그랬어요. 저도 반항할지 모르니까 저를 꼭꼭 묶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제물인 이삭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단에는 뿔이 있었다. 묶어야 했다. 분향단조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에 있는 뿔은 제물을 묶기 위한 뿔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항상 희생 제물의 피를 갖다가 뿔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그게 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교훈이 되는 진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줄이 막 꼬이거나 줄이 막 얽혀 있으면 평안한 줄이 아니에요. 꼬이면 안 돼요.
우리 서로 간의 모든 줄은 꼬여 있거나 얽혀 있거나 하면 안 돼요. 항상 바르게 펴져 있어야 땡기면 튼튼하게 묶어지는 줄입니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마다 꼬여 있는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튼튼하게 엮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꼬여 있는 줄이 되면 안 돼요. 나와 우리 사이에 꼬여 있는 줄이 없는지 그러려면 빨리 풀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라. 줄 풀으라 이 말이에요. 줄이 꼬였다. 근데 늘 사랑의 줄로 매야 되는데 뭔가 좀 오해의 줄이 지금 얽혔으니까 빨리 줄 풀어라. 그래서 푼다 하는 말이 줄 푼다는 말이에요. 꼬여있는 줄을 푼다는 얘기예요. 튼튼하게 타이트하게 묶기 위해서 묶여있는 얽혀있는 줄들을 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같은 축복의 샘에서 마시는 사람들은 더욱 밀접하게 결속될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는 복되고 행복한 연합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이 되면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어요.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랬어요. 코드가 다른 사람들은 안 모여요. 오늘 우리 진리 안에서 같은 하늘 가는 목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끼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잘 묶이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면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 성도들의 뜻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연합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평안의 줄, 꼬이지 않은 줄로 하나 되는 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돼.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됩니다. 내 뜻을 먼저 고집하고 가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같은 코드를 맞춰라. 하나님과 같은 코드로 맞춰라. 성경 말씀의 원칙과 같은 코드로 맞춰라. 세 천사의 기별과 같은 코드로 맞춰라. 그러면 그대들은 다 한 줄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아주 귀한 권면이지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띠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같은 뜻, 같은 진리, 같은 소망,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서 튼튼한 줄이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매는 줄이 되고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연합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세상 거친 파도에서 전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깊고 물이 파도가 세요.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떠밀려 날까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고 외치면서 들어가니까 서로 손을 강하게 연결하고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끼리 손을 굳게 잡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장면. 혼자 들어가면 같이 휩쓸리니까, 한둘이 들어가면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인간 사슬로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잘 아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줄은 튼튼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만나는 사랑의 줄은 튼튼합니까? 내일이면 그냥 안 봐도 될 사이들입니까? 오늘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줄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이사야 3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오늘 이 원대한 꿈을 품고 이제 돛담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영원한 재물을 지금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배를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돛대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못 가요. 돛대가 부러져도 안 돼요. 돛대가 흔들거려도 못 나가요. 이 돛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의 의지의 기둥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돛대가 탁 섰는데 이걸 붙들어 매주는 강한 믿음의 확신, 강한 코드가 붙들어 줘야지. 강한 바람이 와서 오면 그것을 도리어 바람을 안고 나가는데요. 바람을 맞아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돛대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돛대는 꺾여버리거나 흔들거리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을 통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진리의 확신으로 연결되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8절 39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피조물은 천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아무리 매끄럽고 너무나 잘 짜여진 말로 나를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강하게 결속되라. 강하게 연결되라. 조금 하면 끊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엉터리 줄이 아니라 튼튼하게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결되고 이 강한 줄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코드를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오늘 내 코드는 확실한가요? 예수님과 맞는 코드인가요? 우리 성도들과 코드가 맞습니까? 우리 영원한 하늘까지 가는 튼튼한 코드로 우리가 연결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사이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 줄은 꼬여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코드를 맞추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고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